또 오늘 2절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렇죠? 무슨 괴로움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바울은 자기 직장이 있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모든 랍비는요 자기 직업을 갖고 있어요. 랍비는 전업 사역자가 아니에요. 자기 고유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은 랍비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요 또 이 직업을 안 갖기도 해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존경을 받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대부분의 랍비는 직업이 있어요. 예. 어떤 랍비는 깡패 두목도 랍비가 있어요. 실제 사실이에요. 예. 실제 미국에서 있던 일이에요. 아주 유명한 깡패 두목인데 그가 랍비였어요. 예. 하여튼 그런 랍비는 자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도 유명한 산헤드린 의원이고 유명한 율법학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학자였지만 그는 자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고향도 있었어요. 다소에서 유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 밑에서 자기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 권력이었어요. 권력까지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 신분이었어요. 함부로 못해요. 권력자들이 함부로 못해요. 왜? 그는 황제에게 직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을 제기하면 누구도 그걸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수백 명의 병사를 통해서 바울을 호위하잖아요. 왜?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을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서 죽었다. 그 자체가 이 빌라도 같은 총독에게 황제에게 임명을 받은 총독이잖아요. 그에게 중요한 허음이 되는 거예요. 직무태만이 되는 거예요. 큰일이 되는 거예요. 왜?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이거든요.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은 최대한 보호해서 그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또 직업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바나바가 그를 부름으로써 그가 사역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또 아라비아 사막에 몇 년간 가 있기도 했고, 예. 제가 요새 말하는 타북 지방, 네옴시티가 있는 그 지역, 거기가 아라비아 사막이잖아요. 예.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갔던 적이죠. 그곳에 신의 산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인데 그 바울은 자기 고향의 다소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이유나 모든 면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바울은요 모두 이 천막을 만드는 전문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일을 했어요. 자기 생업을 자기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예. 나중에는 이제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이제 그런 걸 내려놓기도 했고 그럴 때는 이제 많은 교회들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 따라다니며 사람들을 보내서 후원하고 지원했어요. 그래서 무리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무리라고 말하면서 한 대여섯 명을 말할 때가 있어요. 편지에 보면 대여섯 명을 말해요. 골로새서 뒤에도 보면 뭐 여러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을 따라다녔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바울이 그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비량하기 때문에 바울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진이가 막 빈사에 투쟁을 하고 있네, 지금. 잠을 드느냐, 마느냐.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그 도망쳤던 종인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줄 것을 바울이 너무 사랑하는 이 동역자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오네시모가 네게 빚졌던 것이 있다면 내가 다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묻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진 게 있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을 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천막 짓는 거는
전문직이거든요. 가죽을 다루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문직이에요. 노하우가 있고 약품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죽을 다루는 거는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전문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르메스라든지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명품 가방들 그 다 가방 가게들이거든요. 원래 출발이 명품 가방과 모자들 이런 거 다루는 장인들이 전문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바울은 충분히 자기 경제력을 가지고 자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비바람을 무릅쓰고 굶주림을 무릅쓰고 길을 가다 보면 먹을 게 없을 때가 있거든요. 예. 먼 길이 가다가 늦어졌어. 그럼 다음 주막까지 거리가 있어. 그럼 굶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가장 가까웠고 정말 반가운 자기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들이 잡아 죽이려 하고 고소하고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했어요. 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말은 정말 그리워했어요. 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안정된 삶, 경제적인 여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가 길거리로 나가 걸어 다니면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네. 비바람과 굶주림과 비난과 핍박 또는 감옥에 갇힘,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맞고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그를 막지 못했어요. 아, 복음을 전하면 이게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할까? 아, 방향을 바꿔야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마가도 그래서 중간에 돌아갔고요. 데마도 그래서 돌아갔어요. 핍박 앞에서 데마는 도망갔어요. 네. 끝까지 누가와 함께 끝까지 로마 감옥에서 버텼던 데마인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누가와 데마가 둘이서 다녔다고 그랬거든요. 편지에 나오거든요. 누가와 데마가 내 옆에 있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데마가 그 뒤에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데살로니가로 피해갔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때가 바로 네로 핍박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바울이 죽었던 것으로 보여요. 65년경에 바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도망가요. 힘들어서. 도망갔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버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가 이 힘든 일에 끝까지 나와 함께 동참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참한 것만으로도 큰 일인 거예요. 왜?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괴로움은 내가 기뻐한다. 괴로움은 당연히 감당한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기뻐한대요. 괴로움을. 뭐 과학적인 거예요? 예. 자기를 때리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예. 무감각한 사람은요, 삶이 지루한 사람은요, 과학적인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걸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요, 과학의 일종이에요. 운동에 중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고통 뒤에는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래서 고통과 함께 그 보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운동 중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중독의 본질이지만 또 그 도파민이 분비되기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되거든요. 그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예. 과학적인 건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을 따라서 이 순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다.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순교까지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 그들은 기뻐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딪히는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죠.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고,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술수로 그를 얽어매려고 했고, 그를 채찍질하고 그의 허리에 창을 찌르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인간은 자기를 구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로 살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행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려 하면 예수의 남은 고난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영적으로 대적하고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이 없으면 내부의 핍박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핍박을 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핍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마귀의 방법은 수천 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울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 게 고난을 받는 거라면 꼭 고난을 받는 거라면 꼭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 가서 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 그럼 가서 그 다음에 그때 얘기고, 그거 부딪힌 다음에 얘기고, 지금 당장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데 내가 고통스럽다면 내가 꼭 믿어야 돼? 현실적인 얘기죠. 현실적인. 근데 바울은 거꾸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 뒤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믿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28절 말씀대로. 근데 그 완전한 자의 기본 조건이 뭐예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예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란 뭐예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예요. 완전한 자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 하는 자예요.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가 이 교회의 일꾼, 일부러 내 삶을, 내 고향을 떠나고 내 모든 유리한 내 사회적 모든 그 질서가 있는, 사회적 어떤 지위가 있는 그런 모든 곳을 떠나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경원시하고 나를 미워하는,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율법 다 쓸데없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길길이 날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던 이 사람들은, 또 그걸로 돈을 벌던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여러 번 고통을 받는 핵심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 당시에는 가정교회였어요. 아키포에 있는 교회, 어느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다 거의 교회를 그렇게 부르죠. 물론 이제 또 어느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면 새 집을 얻어서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새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어쨌든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이 되건 모이는 그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를 사명을 맡기셨다. 직분을 주셨다. 맡기셨다. 자, 왜 너희를 위해서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이 전달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부부가 돼서 아이를 낳음으로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이 부부가 애를 낳아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많아요. 그러나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너희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항상 그 성도들은 뭘 통해서?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 성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낳는,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적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그를 가르치는 일은 많은 사람이 하는데, 선생이 돼서 많이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사람은 적구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 된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을 증가시키는 사람,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다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얻는 일, 그 일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명을 맡기셨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이 직분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생명,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 이사야에서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하자면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열리고 이방인에게 빛이 비치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생명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생명, 이것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들깨와 집에서 키우는 개가 다른 것처럼. 우리를 그러면 애완동물에 비교합니까? 예, 애완동물로 비교한 것도 굉장히 크게 비교된 거예요. 왜? 우리와 강아지 사이에는 동질성이 엄청 많죠. DNA만 해도 90% 이상이 같아요. 95%쯤 같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애완동물이 된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오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음식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누구야? 그래서 서로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 너희가 양식을 찾아서 구하러 다니지 않았느냐? 배가 고프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나는 구하고 찾는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내가 구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고난도 어떤 괴로움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 고난을 네가 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받는. 우리는 네가 받아라 그러고 나는 그래도 좀 편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신 누구나 다 그런 있죠. 이기심이 있죠. 네가 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해요. 뭐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비밀이에요. 우리 그냥 막연히 예수 말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만 이제 우리 기억하고 있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가르침이 있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신 거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 자신을 우리 잘 몰라요. 예수의 삶과 예수님 자신의 그 성품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의 전체의 핵심, 골로새서의 주제예요. 이 비밀은 뭐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보화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보화가 아니고요, 금이나 돈이 아니고요, 한국은행권이 아니고요,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자. 우리가 힘써 그를 알자.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한 거죠.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아무나 쉽게 알 수 없어요. 그건 코드를, 암호를 가진 사람, 열쇠를 가진 사람, 그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풀리는 거예요. 비밀은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가장 신기한 일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 문화적으로 아무런 연관도 없고 전혀 아무 접촉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얼굴도 모르고 말도 다 개념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계속 구약에서 봤잖아요. 몇천 년의 시차가 있고 문화적으로 너무 낯설어가지고 우리가 이해도 하기 어려운, 말을 알아먹기도 힘든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비밀 속에 감추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유대인에게는 가려져 있고요. 지금 그들의 종교적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예수는 사이비 랍비였고 섹트, 자기들 이되게에서 빠져나간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는 문선명이나 통일교나 이런 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빠져나간 이단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기독교를.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찾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참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그 나라, 바로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될 때 까무러치듯이 놀라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목표라는 건 그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지나치셨는데도 몰라왔다는 것은 그들의 죄이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유대인에게 감춰졌어요. 로마서 9장에서 그걸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 지식,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예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제가 항상 가장 신앙에는 무서운 적이에요. 자기 전제, 내가 가진 생각, 선입견, 내가 받은 교육,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가장 무서운 적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다윗 왕국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완전한 상함도 해함도 슬픔이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그런 나라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해요. 예수께서 다스리시게 될, 예수께서 왕노릇 하시게 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28절 각 사람을 권하고 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고난에 동참하고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면서 예수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가르치는 모든 일의 목적이다, 목표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여기 있어요.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있고요.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싱 됐어요.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 사역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날마다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고 영화라고 해요. 점점 거룩해져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 목표, 끝이 영화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성화.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이거든요. 점점 거룩해져 간다. 거룩이 뭐예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캐릭터다. 우리의 성품이다.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육신을 썩어서 없어져요, 여러분. 모든 육신은 다 썩어서 없어져요. 지구도 없어져요. 이 세상도 언젠간 없어져요. 그건 예정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으로 볼 때 굉장히 길어 보일 뿐이지 결국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텔레비전 끄면 화면이 싹 없어지듯이, 영화가 싹 없어지듯이, 여기서 막 웃고 떠들고 하던 주인공들이 싹 없어지잖아.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이 세상이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성품은 영원히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의 게으름,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어떤 악한 성품 그대로 남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창피를 안 당하려면 여기서 빨리 그걸 깎아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과 우리를 깎아내시는 거예요. 깎아내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연단을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연단을 하는 거예요. 왜 때려요, 애들을? 사람들하고 때리는 거지. 때릴 만한, 맞을 만한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죠.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사역의 목표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스승과 같은 제자가 되는 것. 무협에 보면 스승이 있죠. 스승이 있어요. 장인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조직의 최고 대빵, 제일 실력이 좋은 사람, 스승이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제자들은 뭐가 돼요? 그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 스승의 실력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손흥민의 실력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하고 운동하기 위해서 토트넘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왜? 매력이 있거든. 손흥민이 일반 선수처럼 뛰어난 완전히 100%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도 손흥민이 특출한 면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선수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바꾸시는, 세우시는 것. 내가 변하는 것, 내 성품이 변하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도 열심으로 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깨닫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만큼만 움직여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같이 움직여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돌에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굶주리든지 그거 신경 안 써요. 최선을 다해 수고해요. 그 방향으로 달려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바로 손을 내야 돼요. 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잘 못하면서 엇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단체로 어긋나기 시작해요. 왜? 성령이 손을 놓았으면 사람도 손을 놔야 되는데 사람은 손을 안 놔요. 조직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안에도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게 캐톨릭 교회였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움직여요. 성령이 멈추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게 핵심이에요. 선풍기를 돌아가는데 선풍기에다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이 잘릴 거예요. 선풍기 날카롭거든요. 공기를 갈라야 하기 때문에. 선풍기 돌아가는 선풍기를 반대로 돌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가끔 영화에 보면 거대한 환풍기가 돌아가는데 그걸 통과해야 돼. 그럼 거기다 뭘 넣어요? 큰 나무를 또는 큰 쇠를 집어넣어가지고 선풍기가 꽉 부딪혀가지고 날개가 휘고 막 깨지면서 윙윙 하죠. 돌아가려는 힘과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그 사이에 통과한다. 뭐 이런 영화가 많죠. 환풍기를 통해서 침투할 때, 비밀리에 침투할 때 그런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선풍기가 돌아가는 힘을 내가 그걸 잡으려고 한다면, 어떤 힘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반대로 내가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치게 돼 있어요. 내가 트럭을 달려오는데 거기에 맞붙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트럭이 나를 날려버려요. 앞서지 않고 뒤에서라도 그 트럭이나 버스를 잡고 있다면 내가 그걸 버틸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나를 질질 끌고 가요. 제가 뭘 말하려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쓰나미가 오는데 내가 그걸 막아선다고 그 쓰나미가 내가 그 쓰나미를 막을 수가 있냐고요. 그 물이 나를 넘쳐버려요.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사람의 힘으로 바꾸거나 그걸 막거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만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을 딱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핵심 조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움직이면 뭐가 돼요? 내 일이 돼버리고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반복 행동일 뿐이에요. 신앙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팩트예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과학적 사실과 똑같은 진리이고 사실일 뿐이에요. 거절하면 거절한 결과를 받는 거고요. 선택은 각자 자기가 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들어오고요.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우리가 흉내를 내려고 해도요, 전기가 만약에 근원적으로 끊어져 있으면 스위치를 아무리 켜도 전기는 안 들어와요. 이 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흉내내겠어요? 이게 흉내내려면 발전기가 달린 자전거를 죽어라고 밟아야 돼요. 하루 종일 밟아서 저장해놔야 이 비트를 한 20-30분 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왜? 고생해서 자기 죄를 쌓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역에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오늘 우리에게 골로새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가고요. 하나님이 서시면 서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역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이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미랄로 알곡으로 추수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바울은 자기 생명을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왜? 그 고난을 누가 당해요? 내 몸이 당하거든요. 나 자신이 당하거든요. 그 당함을 기뻐한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사하며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다른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평생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해야 한다는 것. 흉내내거나 우리의 힘으로 모방하거나 모조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능력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능력은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손흥민은요 축구하는데 폼이 자연스러워요. 이게 어떤 단계를 넘어가면요 자연스러워요. 도수 칼을 쓰건 뭐 어떤 무술을 하건요 어떤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요. 폼에 집착하고요 뭔가 원칙에 집착하는 거는요 어린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근데 어떤 단계를 넘어가면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움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연은요 아무런 열심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숨 쉬면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특별한 훈련을 하거나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고 병들지 않으면 열매 맺어요. 물이 충분하면요 병들지만 않으면 열매 맺는다니까요. 그냥 숨 쉬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떨어지면요 딱 서는 거예요. 불이 비치면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요 움직이는 거고요.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 앉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했던 광야에서 했던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평생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 행하심, 성령의 능력, 열매 맺게 하심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걸 거스리거나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지 않으신데도 내가 흉내를 내거나 내 열심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가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필요해요.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역자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사역의 이 핵심 원칙을 통해서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